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가 탐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오늘도 이 빌립보서 강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사랑의 근거, 하나님 사랑의 근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눕시다. 왜 우리의 환난은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슬플수록,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왜 우리의 형편이 더 힘들수록, 왜 우리의 복음에는 진전이 되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과학의 문명은 점점 발달하지만 그 찾아오는 상대적 빈곤함과 상대적 곤고함은 더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글쎄요, 어느 미래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어요.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부자 동네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더 잘 살기 위해서 돔을 만든다고 하지요. 그냥 마을 전체를 유리 같은 걸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만 특별한 공기, 거기에만 특별한 환경, 거기에만 특별한 의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외부와 차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멋있게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돔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그 돔 밖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상대적 빈곤함과 인간의 곤고함은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BCI 기술을 모두 탐내고 있습니다. 이 BCI 기술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뇌 속에 칩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지금 동물들에게는 적용을 해서 성공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원숭이에게 그 칩을 집어넣으니까요, 와, 원숭이가요 컴퓨터 오락 게임을 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이제 그만큼 뇌 지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칩은 의료기구로 만든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먼저 이 BCI 칩이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칩이 무료이겠습니까? 아마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그 엄청난 기술을 할애받는 장애인들은 엄청난 부유를 가진 사람들이겠지요. 그렇다면 또 상대적 빈곤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그 칩을 집어넣어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할 수 있건만 누군가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야 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몸을 가눌 수 없다면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공고함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다시 묻습니다. 인간의 환난, 이것은 복음의 진전이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인간의 환난은 복음의 진전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유튜버 성도님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자, 믿었대요. 그러면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작정인 것은 없어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자녀는 생각할 때 그냥 알지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온 날 동안에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근거로 나의 부모님, 나의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한결같이 나한테 밥을 줄 수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친절을 대할 수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내 방을 치워줄 수 있지? 어떻게 한결같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속 어머니라고 말해서 죄송해요. 아버지도 있는데 아마도 제 체감상 볼 때 아버지보다는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좀 어색하지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은 참 많이 노래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글에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보편화된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평생 보여줬던 헌신이, 어머니에게 받은 그 헌신이 그 사랑을 증명하기 때문에 자녀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보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그것에 답을 주셔야 돼요. 그것에 여러분의 영혼에 답을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 것 같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고,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 이 근거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랑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는 항상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권리증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평상시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곤고한 날이 오면, 슬픔의 날이 오면, 마음이 무너진 날이 오면, 마음이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는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근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기 원합니다. 한 모금으로 가르쳐드리기 원하니 여러분의 입술에, 마음에, 영혼에 담아 그것을 계속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무슨 근거입니까?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따라하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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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 식으로 마음에 호소하지 않아요. 감정에 그렇게 호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다. 이것이 너를 사랑하는 나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십자가가 그 증거다. 너는 그 증거를 품고 살거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다 흔들려도 그 사랑을 붙들고 흔들리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나이다. 그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이미 받았으니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